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기관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언들을 진행시켜 나가실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가 된다는 말이죠. 몸이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일하는 것처럼 몸된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갈 때야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 부름에 합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했어요. 충만이라는 뭡니까? 충만의 사전적 의미는 한껏 차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단 1도 더 이상 채워지면 안 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23절에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천하의 만물은 모두 결코 영원하지 못하죠.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소멸의 운명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땅에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당신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자기를 영접한 자들이 그의 신령한 본성을 나누어 갖도록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의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갖게 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고 다른 일체의 필요와 소망과 바람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산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노력, 특별히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계시를 완전케 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한 것인데, 그런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데서부터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모든 불만과 불평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2025년 한 해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가운데 불평, 불만이 없는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정사와 권세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문제를 모조리 제거하심에 아무런 걸림이 없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직접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려서 달라고 구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금이빨 현상, 금가루 현상, 보석 이런 거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충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뭔가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가짜인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충만한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충만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비한 계시나 별다른 체험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대로 믿음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고 그 삶에 풍족함이 없다 보니까 비루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잡다한 것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풍성한 풍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처럼 은혜 구하지 마시고요, 구걸하지 마시고요, 그릇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 교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고 또 주위에 넘쳐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서 제가 그래도 나름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집에 맛있는 거 안 먹고 밖에서 불량식 잡아먹는 거 그랬거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찌푼간에 아이스케이크 하나 먹으려고 애들이 안 주면 아이스케이크 버린 거 짝대기 주셔서 그거 빨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불쌍해 보이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저를 키우는데 하신 말씀이었어요. 조금씩 집에서 카스테라가 곰팡이 껴서 다 내버려야 되는데 저러고 있는 거. 그때 카스테라 엄청 비싼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카스테라가 곰팡이 써가 넘어가는데 난 그거 안 먹는 거야. 뭐가? 먹다 버린 아이스케이크 이 통에도 들어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네, 그거 두 가다가 거기 제가 먹고 버리면 그거 봐. 맛있든지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넘치고 풍성한 것들은 다 있어 보이고 세상이 주는 특히 사소한 것들, 금가루가 떨어진다, 금이빨 된다, 거기다 목숨 거는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2절 그 사실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제일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만물의 저주받은 운명을 극복하셨기에 예수님은 만물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우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 아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오늘 본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한 표현.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교회가 만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월복 벗고 살기에 바빠서 만물의 구원은커녕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음을 쓸 겨를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매주 교회에 모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은혜를 충만하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나 자신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5년 한 해는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모임이 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어디서? 교회에서 은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새해에는 예배 때마다 은혜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텅 빈 자들이여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충만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서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목마른 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신의 물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셈은 지금도 당신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자들이여 그리스도 옷장은 옷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거 2025년 한 해 동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결핍을 느끼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제일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할 때 당신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사 내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징크심이 어떤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놓는 위대한 능력을 받는 것보다요, 산을 옮기는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힘써 하나님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이 어떤가를 여러분 아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크고 작은 결심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돌아보면 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근근히 살아온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준을 나에게 두면요 사람은 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인 나와 여러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교회인 우리의 특권이고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을 때 2025년 교회처럼 일상을 기적처럼 행하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맛을 봐야지 맛이 어떤지 알려주지. 나는 은혜 받기를 구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없다고 손짓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지난해보다 조금 더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